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옆 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축복하며 마음 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풍성한 가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도세움 가족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라는 단어가 있지요. 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앉는 곳을 말하는 것보다 그 뒤에 많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권리와 권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직분, 의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다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리를 차지한다, 빼앗겼다 그런 말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한 장로님이 계세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그 장로님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앉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의자에 써붙이진 않았지만 항상 가장 오른쪽 맨 앞자리 그 장의자 중간에 앉으셔서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자리는 장로님의 자리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로님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그 지역에 이사를 오신 다른 교회를 다녔던 한 장로님이 새로 등록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셨을 때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교회도 둘러보고 바로 맨 오른편 앞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거의 맞추어서 온 그 장로님, 창립 멤버였던 그 장로님은 자신의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그 뒷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목사님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됐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주일 예배 때 자신의 자리에 앉지 못했던 그 장로님께서 1시간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새로 등록한 장로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네, 뒷줄에 앉거나 사이좋게 같이 앉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맨 앞줄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저희 교회랑 비슷하게 거기 이렇게 키보드 건반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앉기가 불편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등록한 장로님께서 1시간 반 일찍 오셨어요. 오른쪽 맨 앞에 앉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로 오신 분이 그 이전 교회에서도 항상 맨 앞줄에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직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그분의 자신만의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앞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앞으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일날이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그 원래 창립 멤버였던 그 장로님께서 2부 예배를 나오셨어요. 네, 이제 3부 11시 예배가 이제 가장 많이 드리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지 않으시고 2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가 끝나도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던 목사님께서 3부 예배 시간 시작되자마자 전체 성도를 교인들 다 일어나라고 시켰습니다. 전체 다 전부 일어나라. 그리고 이쪽 두 줄 자리를 다 바꿔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다. 그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의 본문 말씀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느헤미야 12장 말씀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이전 상황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황폐화되었던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이전에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이 황무지된 것처럼 변한 모습에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염려했던 이방의 많은 나라들, 수많은 방해와 또 음모와 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한마음이 되어서 차근차근 성벽을 건축했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그들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정하신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그들이 그동안 잘 감당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남기기 위함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계속될 수 없었고 중단됐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정말 터만 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었어요.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중단되었던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성전 곳곳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가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 옛날과는 너무나 다른, 모든 것이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6번 바뀌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6대를 이어오면서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또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이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반주로 예배를 섬기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모든 일들이 거창한 일들은 아닙니다. 정말 어떨 때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봐도 성공을 이룰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언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안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많은 일을 했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단 2절에 거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결혼한 지 8년째 과부가 됐고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 축복하며 또 예언하는 그 영광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라라는 그 사명을 받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목자의 삶을 그 훈련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에게 감옥의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간수라는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게 하셔서 후에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믿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간수의 일을 그가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훤히 알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일 일조차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언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언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많죠.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제물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벽 봉헌식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성벽, 그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그 벽돌로 세운 건축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완성됐어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성벽 봉헌식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벽을 만들고 나서 느헤미야 8장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초막절 성회를 열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회복해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들,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그것을 감사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식이 성벽 봉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0절의 말씀처럼 성벽 봉헌을 위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부터 먼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은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선포식이었어요. 동시에 자신들이 지은 이 성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었습니다. 즉,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다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양가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약속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이 있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네, 결혼식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년 전부터 식장을 예약해야 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실제 부부로 살아가는 그 결혼의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정말 2번 이상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감사 제물을 드리고 12조를 드립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득의 일부만을 드리면서 마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지 않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봉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아니라 그 물질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봉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봉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에요. 1차 기환, 2차 기환 수시로 사람들이 이동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갈등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는 정말 터밖에 남지 않은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고 성벽이 재건된 것은 BC 444년입니다. 72년 동안 그 예배의 자리를 그들이 지켜왔던 거예요. 온전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초라하고 부족했던 위험했던 그 자리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물론 자유가 없는 포로의 삶이었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고 또 편했던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고향으로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회복시키고 72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보수하며 수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벽이 모두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됐어요. 수십 년간의 성전을 지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곳에 함께 모인 여러 지방에서 모였던 그리고 새로 이주해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각 지방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그 레위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감동을 그들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됐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찬양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찬양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표시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과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길 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교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